이날까지는 사망을 멸하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날까지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려워진 거예요. 이날까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진리, 이것을 열어주고 아멘하면서 중생받은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 이루어진 예언 말고 이루어질 예언은 몽땅 가려졌던 거다. 면박을 이렇게 덮어씌우니까 면박이니까 몰랐지 뭐예요. 근데 산에서 나타난 진리 꿀같이 이걸 갖다가 포도주를 아멘으로 받아먹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면박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살아 새 시대 갈 때가 왔네. 계시록과 선지서가 확이 밝아지고 면박이 벗겨지니까는 구분대를 곱게 해주고 정로로 가게 되고 옳은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사망이 없는 세대를 간다. 이사야 25장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1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라. 아멘. 본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날 것과 새 시대를 가르칠 적에 먼저 하나님은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4장부터 연결입니다. 자, 인간의 종말이 막 뒤집어 엎는데 그런 뒤집어 엎는 심판날이 오기 전에 동방 땅끝 해변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다라는 말씀대로 크게 외치는 그때에 외치는 사람들은 협상하면 망한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새 시대를 이루는 역사의 주인공들은 24장에 외치는 사람들이다. 그 시대의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다. 협상하면 망한다고 외치는데 협상하는 편에 들겠느냐? 외치는 자의 말을 듣느냐? 이제 죽느냐 사느냐, 이제는 그런 때가 온 것입니다. 동방 땅끝에서 찬송한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죠. 말씀을 그대로 믿은 사람은 이 이사야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 신학교에서는 이사야 말씀을 이루어진 과거로 보기 때문에 이루어질 예언이라고 아멘사에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외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외치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외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이거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은 그대로 세상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찬송을 부른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는 다 같이 이 찬송을 부릅시다. 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을 행하십니다 하면서 우리는 찬송하면서 남은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2절로 3절, 주께서 성읍으로 무더기를 이루시며 견고한 성읍으로 황무케 하시며 외인의 궁성으로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세상의 견고한 성읍은 무너져서 영영이 건설되지 못하게 되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경외하는 자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리 강한 공산당 나라에서도 하나님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앙으로 땅을 치면서 북진하고 물이 변해서 피가 되게 하는 모세 때보다 강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공산당 국가 안에서도 택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주를 영화롭게 하는 민족이, 사람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북방 공산당이라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다고 다 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강한 공산당 국가 안에서도 이렇게 양심 바른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자리 있다, 그 말이죠. 어느 나라 사람이나 남은 자가 될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말입니다. 4절,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충돌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보장이시며 환난당한 빈핍한 자의 보장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주는 아무리 폭풍같이 포악한 자의 세력이 일어나되 택한 자를 빈궁한 자리에서 보장시킴은 친히 환난을 피하는 피난처에 두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남을 사람들은 아무리 폭풍같이 포악한 자의 세력이 일어나되 절대 피난처에 두신다, 빈궁한 자의 보장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빈핍한 사람, 빈궁한 자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찬송하고 남은 자들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망한 게 아니죠. 틀림없이 그 중에서는 공산당의 땅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양심 바른 사람들,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 중에서 이 진리로 돌아올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로 6절, 마른 땅에 폭양을 재함같이 주께서 외인의 헌화를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리움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악한 자의 세력을 없애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즐거운 연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4장에 동방 땅끝에서 25장에는 산이라고 그랬지요. 산,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이거 진짜 포도주일까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돼 2700년 동안 먹지 못하던 말씀이다. 저장했던 말씀이다. 2700년 동안 저장했던 포도주 잔치다. 자, 오래 저장했지만 변치 않는 포도주입니다. 참 맛이 좋은 포도주, 하나님 말씀. 그런데 동방 땅끝 산에다가 하나님이 오래오래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의 연회를 베풀어 줬기 때문에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 시대가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한 거란 말입니다. 너무 취하지는 말라고 그랬네요. 포도주 잔치가 어디서부터 나느냐? 산에서부터 난다. 산에서부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한다. 이날까지 먹지 못하던 포도주입니다. 자, 그 다음 7절.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리워진 면박과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민족의 원수의 압제를 벗겨주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는 하나님의 역사에서 눈물을 씻고 수치를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원수의 압제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방 땅이나 뭐 중동 지역이나 어디든지 지금. 근데 이 동방 땅 그 산에서 나타난 포도주를 맛있게 먹고 마시고 순종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원수의 압제를 벗겨주고 사망을 멸하는, 사망이 없는 새 땅의 복을 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남을 수치스럽게 압박하는 사람은 환란에 다 망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성경 본다면 이 산에서부터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데 가리웠던 면박을 벗긴다, 그 말입니다. 가리웠던 면박이 벗어진다. 자, 면박을 쓴 사람은 어둡지요. 앞을 가렸으니까, 아니 얼굴을 가렸으니까 그걸 벗겨준다는 거죠. 또 사망을 없앤다. 그럼 동방 역사는 주거천당입니까? 사망을 없앤다 그 말이요. 이 진리 따라오면은, 산에서 나타난 멸궁 진리를 따라오면은 사망이 없는 새 시대 보내준다는 거예요. 사망을 멸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죽음이 없다. 수치를 온 천하에서 없애주고 눈물을 씻어주는 새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역사는 주거천당 가는 복음이 아니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새 시대 가는 복음이라 그겁니다. 그러면 동방 이 산에, 계룡산에 변화 성도가 새 시대 가는 복음이 나타나는데 성서적이죠. 죽지 않고 새 시대 가는 진리는 여기밖에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지요. 죽는 게 원칙이라고. 이날까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 세일의 진리, 산에 나타난 진리를 바로 깨닫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가면은 이제는 사망을 멸한다고 그러니까 죽는 게 원칙이지. 그러면서 이걸 반대해요. 사람이 죽는 게 원칙이지 살아 새 시대 가는 게 뭐 있나? 그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 종말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라. 이제는 그때다 이거. 재림해 주고 오실 때에
그때 살아서 예언의 말씀을 믿으면은 그때는 영원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 세세가는 게 원칙이에요, 이제는 시대가. 그러니까 분명히 동방 땅 그 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저장했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는 데는 세계 민족적으로 가리워진 면박을 벗겨준다는 건 다 깨닫게 해주고 사망을 없애버리고 모든 백성의 눈물을 씻어주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 말입니다. 원수의 압제를 벗겨주고, 이날까지는 사망을 멸하는 복음을 몰랐던 거예요. 이날까지는, 때가 되기 전까지는 가리워진 거예요. 이날까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 진리, 이것을 열어주고 아멘하면서 중생받은 역사가 2000년 동안 있었는데, 이 계시록과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 이루어진 예언 말고 이루어질 예언은 몽땅 가려졌던 거다. 면박을 이렇게 덮어씌워주니까 면박이니까 몰랐지 뭐예요. 근데 산에서 나타난 진리 꿀같이 이걸 갖다가 포도주를 아멘으로 받아먹고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면박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살아 새 시대 갈 때가 왔네. 계시록과 선지서가 확이 밝아지고 면박이 벗겨지니까는 구분대를 곱게 해주고 정로로 가게 되고 옳은 진리를 따라감으로써 사망이 없는 세대를 간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우리는 알고, 하박국서 1장 12절에도 북방 세력이 아무리 저렇게 많고 세력이 강해도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황충때가 난리가 나도, 북방 공산 정권이 강하게 일어나도, 전염병이 세계를 강타한다 할지라도 절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우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노래대로, 구원의 노래, 보호의 노래를 부른 대로 그대로 남은 자가 돼서 새 땅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시인하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느냐? 이들은 빈곤 속에서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렸으므로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끝까지 여호와를 기다렸으므로 구원을 기뻐하며 노래하게 됩니다. 찬송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노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노래하지요. 우리가 끝까지 기다렸다.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며 구원을 기뻐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복음이에요. 하박국 선지도 말씀했잖아요. 지체되지 않고 정령하리라. 끝까지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성산에서부터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의 진리가 나타나가지고 꿀같이 먹고 포도주를 마셨는데, 역사가 바로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좀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하박국 선지 그랬잖아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거 보면은 이 성산에서 나타난 이 말씀을 꿀같이 먹고 따르면은 좀 기다리는 기간이 있다고 말이에요. 기다리는 기간. 너무 조급하면 안 돼요. 끝까지 진리 붙잡고 끝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결국 이제 노래하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합니까?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시는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구원 노래합니다. 구원 노래. 그 다음 10절로 12절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 나타나시리니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발편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여호와께서 그 교만과 그 손의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타나서 원수를 없애하고 교만의 세력을 거꾸로 틀어 진토에 미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산에서 여호와의 손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에서부터 역사 나타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던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데는 모압의 세력이 망한다. 자, 모압이라는 건 옛날 모압입니까? 지금 진리 반대하는 사람입니까? 오늘의 모압이라는 게 누구냐? 옛날 모압이 망한 거 왜 망했어요? 옛날 모압.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결국은 제사장 국가, 제사장 나라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것을 목적하고 하나님 인도하는데 그걸 막으면은 그게 모압이요. 그게. 에? 그래가지고 모압이 저주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짓 했다가 망했잖아. 이와 같이 오늘날의 모압이 이게 누구냐? 산에서 나타난 역사, 산에서 나타난 맑은 포도주 역사는 다윗 왕국 건설의 새시대 건설 역사인데, 예수님 나라 건설인데 이걸 반대한다고 말이에요. 에? 산에서 나타난 진리를 그냥 이단이라고 그러고 반대하고 그러면은 뭐가 되느냐? 모압이 되는 모압. 모압처럼 망한다. 옛날 이스라엘 반대하던 모압이 망하듯이 원수 세력 망한다. 다 망해버리고 만다. 교만한 세력이 없어지고 만다. 교만한 사람들이 이 진리를 반대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이. 무식한 사람들이 저 계룡산 세일의 진리 따라가지 똑똑한 사람은 안 따라간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압이 모압.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기다리자. 끝까지 기다리면은 틀림없이 새시대 가는 걸 노래합니다. 그 다음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진실무이하심으로 정하신 뜻대로 행하시는 역사에서 끝까지 변치 않고 기다리던 자들이 심판날에 구원받을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교만해가지고 성산 역사, 산에서 나타난 진리 역사를 반대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시느냐? 표현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25장 11절.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자, 물에 빠져가지고 막 이제 막 죽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11절에 그가 헤엄치는 자의 헤엄치려고 손을 편같이 막 이제 헤엄치면서 손을 펴 살려달라고,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나 구원해달라고 살려달라고 막 해도 어떡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뭐요? 교만과 그 손에 뭐요? 교화를 누르실 것이라. 교화라는 사람들이요, 이 진리 반대하는 사람들이, 교만하고 교활한 사람들 물에서 빠져가지고 허덕에서 살려달라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 구원해주고 오히려 뭐요? 교화를 눌러버려요. 다 환란에 빠진다고 말이에요. 다 망한다고 말이죠. 너희 성벽의 높은 보장을 헐어 땅에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모압처럼, 모압이 거름물 속에 초계의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즉 모압처럼 밟힌다 이거예요. 모압처럼.
원수의 칼에 밟힌다 그 말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산에 나타난 세일의 진리를 교만해가지고 교활해가지고 방해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환란이 올 때 암만 하나님 나 살려주시오 구원해줘 암만 해도 눌러버려. 모압처럼 그냥 엎어버려요. 거름물 속에 촉에 밟힌같이 자기 초에서 밟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압이 안 된 것을 감사하고요,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나가면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게 되는데, 25장은 뭡니까?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 역사예요. 24장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24장. 24장에 땅을 공허하며 황무하게 뒤져볼 때 땅이 깨어지고 흔들리고 말이죠. 지진이 나고 막 땅이 흔들리고 읽고 막 엎어버리는데, 그때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자는 누구냐? 외치는 자들이다. 산에서 나타난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외치느냐면 24장 보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사람들이라 그랬거든. 위엄을 인해서 뭐 가지고 외치느냐? 산에서 나타난 진리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에 아무리 기독교인이고 목사 장로라 할지라도 교만하고 교활한 사람들은 안 따라온다 이거예요.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냐? 모압이 되는 거. 모압이 고름물 속에 초계같이 밟힘같이 원수의 칼에 밟히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기다리고 참고 외치던 사람들은 할렐루야로 세상 뒤집어 볼 때에 영광을 누리고 올라오라 할 그때에 할렐루야 하면서 들림받는 거예요.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 역사, 산에서부터 진리가 나타난다. 자, 오늘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아무리 북방이 강하게 일어나도, 아무리 세상에 전염병이 유행한다 할지라도 절대에 사망을 멸한다는 예언의 말씀, 멸공지를 끝까지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 보호해 주시겠다. 사망이 이르지 않게 해주신다. 이 말씀 우리는 아멘으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새 시대를 이루는 하나님 역사라는 제목이었습니다.